오늘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한 이유는 육적으로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참된 목사를 찾지 못해 헤매며 방황하고 있으며 교회를 정하지 못해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의 사전적인 정의는 교회 안에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명 안 나가를 거꾸로 지칭해 부르는 개신교 이탈 현상의 지칭은 신조어입니다. 가나안은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것이고 교회는 교회를 출석했던 사람을 지칭합니다. 가나안 교인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헤매며 방황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어떤 성도는 7년을 교회를 찾아 헤맸다고 그럽니다. 7년 동안 17개 교회에 가서 몇 개월씩 시상서했지만 결국 교회를 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성도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드는 목회자가 성도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목자가 꼭 목회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에게 의지할 만하고 그를 인도할 목장에 책임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목사다운 목사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랑 친한 어떤 성도는 개신교 목사들이 거듭되는 비리와 부패 진저를 치며 이렇게 탄식했어요. 그깟 설교 못해도 좋습니다. 신학 지식 모르면 내가 책을 읽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존경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인격만이라고 갖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 거창하거나 높은 수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고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높고 높은 강렬상 위에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교인들을 묵묵히 사랑하고 교인들의 삶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항상 그들의 용의 강건함에 노력하며 성도의 삶을 돌아보는 성도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온 목사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교의 타락과 본질의 목자의 자질만큼이나 교인들의 맹목적인 신앙 또한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미숙할수록 그 미숙하고 어린 교회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그 진심으로 위하는 목회자의 역할 또한 크고 지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늘 학상이 곧 교회의 부흥, 즉 양적 팽창이라고 선동하던 한국교회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현재 그 상태를 눈으로 환하게 보고 있습니다. 진정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어쩌면 교인 수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교회 수 확장이 아니라 한 명이 못나고 어리석은 교인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목자의 마음과 행동에서 시작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 명의 교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목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목사, 그로부터 겨자씨 같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조용히 퍼져나갈 것을 꿈꿔봅니다. 근데 교회를 찾아 헤매는 성도는 목회라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행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하시는 분은 목회 사역을 하는 분의 주인인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수의 성도들이 설교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받으려 하는 행위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추종하는 것, 보이지 않고 주인이시고 살아역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사람에게 소망을 듭니다. 정작 자신을 축복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신데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목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목회자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살아가가 아니고 목회자 없이 못 살아가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합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인된 보이지 않는 타락인 하나님과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꼭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열왕기하 6장 22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니 엘리사를 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대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 하며 열왕기하 14장 14절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 하나님 계시 못 받으면
아담이란 말이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성령으로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육체가 된 사람과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과 통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교회 시대인 지금 목회를 통하여 성령 음성을 듣는 성도들은 아담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관계 막힌 죄인들이고 죄적인 사람입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이제 직접 성령의 음성 계시 받고 따라가야 돼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 엘리사밖에 듣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엘리사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 역사는 교회 시대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성도로 세례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임재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1대1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지배받고 성령으로 말씀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 성령으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서 3장 16절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된 사울의 경우를 보면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한 사나이가 태어났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것처럼 사내아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아이의 몸 생식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등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으로 자랍니다. 율법에 대해 전문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배운 그 아이는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학문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연설하고 수사학에도 능한 사람이 됩니다. 자고로 말을 잘하려면 아는 것을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회문학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다행히 그가 사는 동네에 그래서 철학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청년은 신실한 납비가 될 실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학문에도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려워서 하나님을 지키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암송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아예 그것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분의 제자가 되고 성경을 납비스로 배우고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전문가가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 학문에도 상당한 경지에 오른 실력자가 됩니다. 그에게서도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유대인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된 경건한 백성으로 살도록 기여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는 그는 정말 매우 건강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도 잘 알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죠.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로하죠. 도덕적으로 성경대로 살려고 예수는 흥겨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 생활하며 예배 생활에 구제며 시민의 책임을 다할 때 모범적인 사람이었지만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람의 지식에 따라 움직이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초등학생. 그래서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의 제사장들의 명령을 듣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쉬지 않고 말을 몰아 국경선을 넘어 이웃 나라 도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강한 빛이 하늘에서 사울 일행 위에 내리 비쳤습니다. 말들은 이 강렬한 빛에 그만 놀라 날뛰고 그 바람이 말 타는 사람들이 다 땅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정신이 없는 가운데 사울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26장 14절. 그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거룩하고 위험 있는 신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은 당황하여 그 음성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사람이 오늘 표현하기 어려운 위험을 가진 그 목소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놀라서 한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다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니 그렇다면 지금껏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사람들 잡아 가지고 죽였단 말이 아닌가. 내 일생 최대한 목표를 이기고 예수 이단을 척결하려고 했던 삶이 잘못된 것이란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나는 제대로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었구나. 사울은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여 하나님에 대한 대권을 받으시고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박해하고 땅에서 없애려고 했던 그 이름의 예수는 실제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왕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사울은 막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일어나라 너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의 본일과 장차 내가 어떻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어버리게 하리라. 사도행전 26장 16, 18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울은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이제 바울로 바뀌는 거죠.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지만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던 일에 앞장서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생각하면 해도 끔찍한 겁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에 살고 싶었는데 그처럼 열심히 했는데 실상은 자기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담에서 하는 길에서 보라시는 이를 만난 사울은 자기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사울이에요. 예수님 만난 날 사울은 말을 타고 담에서 가는 길을 하는데도 강력한 비를 보고 눈을 멀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었어요. 회개하는 기간은 무식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담에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제자 중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시력을 잃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를 받자마자 그는 마침내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 눈이 뜨고 다시 시력 영적인 눈을 회복했습니다. 그건 다시 볼 수 있었어요. 그건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를 만나 안수받고 눈이 비늘이 벗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여전하게 눈이 멀은 영적인 소경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사람을 잘 주목해야 돼요. 사울 보고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그러고 또 아나니아는 사울한테 가서 안수해 주라고 했어요. 아나니아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문명의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가서 안수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늘에서 성령이 뚝딱 떨어져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은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려면 성령 세례가 있는 장소를 가시고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목사에게 가서 안수 받으셔야 돼요. 빨리 됩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고 그때부터 사울은 예수의 제자를 박해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들 모두 놀랐어요. 사울에게 체포영장을 준 관리들 놀랐고 또 동료 유대인들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미친 거 아닌가 생각을 또 했을 겁니다. 더 놀란 것은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이게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던지 아랑곳하고 사울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보라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밤을 통치하게 계신다고 외쳤습니다. 108조 받게 된 거죠. 성도는 처음에는 사울의 기만 작전을 여기고 그에게 다가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를 교회를 맞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보니까 사울의 마음에 예수님을 감사 얻으면서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을 보였습니다. 점차 제자들은 사울 조금씩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가 받은 은사와 재능으로 성경고사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사울이라는 청년 안에서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장 크게 교회를 위태롭게 하던 사람이 이제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이렇게 바꿔져요. 그런 자기가 받은 사명대로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제자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 지도자는 수는 점점점 늘어가고 그의 선교활동은 그 영향은 점점점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들릴 수 있으면 감사하면서 자신의 구원해 주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 삶은 새롭게 되었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즘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세례를 받던 눈이 열리니 진정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인도한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영의 사람이 다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거두들이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오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안 일려서 한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받으며 정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